믿어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이요 역사만 나타나게 주님 쓰시옵소서. 쓰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세월보다 큰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얻는 영생은 유일한 세월과 비교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영혼의 때 위한 우리가 영적 생활만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치 있는 여러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오래오래 여러분 오래오래 살 듯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그다지 여러분 길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여러분 비유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되새겨 봐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죠. 물을 주면 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콩나물은 여전히 똑같이 잘 자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하여 내뱉는 이 말들 열매로 돼서 여러분 돌아오고요.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되어서 여러분 올라간다는 사실. 야고보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 참 많죠. 무엇을 했는가라는 여러분의 회의를 품을 정도로 별로 한 일이 없이 세월만 흘러 여러분을 보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을 글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저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여러분 예수 안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월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세월은 값없이 여러분 세월의 값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만약 세월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여러분 세월을 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지요? 가장 부자도 병원에서 여러분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가는 세월을 여러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되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 세월은 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거닐 뿐이에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여 여러분 돌듯이 인간도 세월 속에서 여러분 쳇바퀴를 돌듯 돌아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목숨을 여러분 내 목숨이 가고 있는지 세월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의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내가 여러분 묻어가고 있다는 사실. 목숨보다 큰 것이 뭐예요? 세월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 달려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비결은 뭘까?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만 답은 의외로 여러분 간단해요. 세월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냉정히 우리가 따져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보다 못한 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써 버린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야 여러분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여러분 안타까운 뿐이죠. 그렇다면 세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뭘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서 노동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 내 목숨 예배 값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세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름을 날린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쫓는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월 속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보다 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월 밖에 계신 하나님만 그 답이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세월하게 두셨죠. 인간 또한 세월 속에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세월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여러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실 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정관하리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느니라. 만일 8절 볼래요?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리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육신을 입고 30년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30세가 이상이 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때에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여러분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고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끝낸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도 너희도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가 자라게 하신 것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여러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삼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셨대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인류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었으니 곧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도 여러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지명 안에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 너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가지에 뭐가 맺히죠? 시절을 쫓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포도나무는 여러분 1년에 단 한 철 열매를 맺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여러분 따시려고 무화과나무 곁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시렵니까? 예수님을 찾던 열매가 무화과나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열매를 따시려고 하시는지요?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뭐란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매가 없을 때 한 달란트를 남기지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섭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간다고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리리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대요.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정치 얘기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저번 주죠? 안디옥 교회, 강주 안디옥 교회 가서 구국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란들이 정치를 잘못해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70년 해방 74년이 됐지만 이만큼 축복과 여러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됐어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전번 주에 서문교회 가서 구국기도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전번 주 여러분 김제 36개 교회가 이 재직들이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하루에 3타임을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시간 그냥 본문만 읽고 말씀이 그대로 막 휠이 꼽히더라고요. 막 그들이 심령 가운데 꼽혀요. 왜요? 그들은 뜨거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요. 제가 강주 안디옥에서 강주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 빨리 강주 교회가 일어나야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부하고 이 나라가 가난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예수를 믿는 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대통령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들이 다 썩어 빠졌죠. 장로님들이 다 썩어 빠졌죠. 교회 성도들이 다 썩어 빠졌죠.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사단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에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 영이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가난 저주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여러분 깨달으면서도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공급자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그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 우리는 성도들이 다시 기도 예배 무릎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종이에요. 정치 관련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노예 가서도 정치 여러분 입학해도 내지 않습니다. 내 목회만 바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정치 노예 여러분 정치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긴 예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 저희들이 부흥단이 8명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부흥 집회 나가지만 이런 자리 하나 사례금 받아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 집회를 끝나니까 제가 저녁도 먹지 못하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니까 제가 11시가 다 돼서 그래요. 나 밥 좀 조금 더 올라고 내가 앞에서 그래 놓고 여러분 병자들 일일이 제가 안수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자고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먹고 출발하는데 목사님이 목양씨 여러분 강사실로 좀 더 가자 그래요. 그거 보니까 뭐 있어요? 저에게 봉투를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돈 이런 자리 하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차를 떠나오는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타락이 여러분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두드려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진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 시작.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만 여러분 이 땅에 없으면 여러분 시기도 없고 여러분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여러분 싸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주관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늘 이 말씀이 뭐라 합니다. 대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더라고.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 세상의 음부 마귀가 여러분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의혹해서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이 나라 회복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못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못된 신앙. 여러분 못된 신앙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양반들이 여러분 천국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입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이용당하지 말고 이겨서 이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영원한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저와 여러분이 14장 6절 잘 알죠? 한번 볼래요? 같이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니까 신부락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봉우리로 올라가는데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간다고 그렇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밖에 다른 어떤 이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능력의 성도요 축복의 성도요 여러분 건세의 성도라니까요.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 생애의 목적은 모든 인간을 살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거라고,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여러분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래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느냐고요?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죠.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전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를 말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여러분 예수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년 동안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봐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40절 볼까요?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 여러분들이 기도해봐. 영적 세계가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예요. 1시간만 어제도 내가 이러면 1시간을 몸이 피곤해서 조금 더 잤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 영적 생활 이런 거 빼앗겼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여러분 있어요. 80년 우리가 여러분 공정하지만 육체는 여러분 흙에서 왔으니까 이 땅에 잠시 여러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영혼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세상 여러분 만물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볼래요? 요한복음에 다시 6장 32절 33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참 떡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33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35절에 요한복음 36장 35절에 세상 양식은 육체가 먹어야 여러분 잠시 배부르다가 또 먹어야 하는 우리가 제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여러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본에 여러분 이 지진이 났을 때 교회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교회만 동그랗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체험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의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마귀의 말을 듣고 먹어 우리가 죄를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파괴당했잖아요.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마귀에게서 왔기에 죄 아래서 마귀 아래에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 생명이 없거나 소유할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이 없는 죄 아래서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즉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멸시천재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무시당할지라도 지옥만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의 때에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타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육신이 되게 하여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죄를 여러분 대신 그의 육체가 짊어지고 죄값인 사망, 영원한 지옥 고통을 무거운 짐을 여러분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지옥에서 나와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니 곧 영생이요 여러분 생명이요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 이 영광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여러분 택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이 영역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아픔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누구 거예요? 시작.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여러분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갈 때에 절대 여러분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6장 35절 3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해당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더러 이루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밖에 여러분 교회 밖에가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탄식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허상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37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의식이에요. 또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 축복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요구와 말씀에 절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취사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나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적 행위와 의식이고 생명이 전혀 없는 일종의 여러분 문화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이론이나 학문이나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여러분 유대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여러분 전혀 없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일치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일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볼래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누가요? 누가 잘못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소유할 최고의 지식은 근본은 우리가 죄 아래서 여러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영원한 우리가 생명의 여러분 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생명이니 예수로 살게 된 은혜에 뜨겁게 우리가 감동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어 여러분 자가 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체험한 자요 죽음을 염려가 영원히 없는 생명을 얻은 자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지낼 때 어때요? 막 슬퍼하며 막 가나요? 아니요. 예수 잘 믿다 천국 간주면 기뻐요. 감사해요. 예배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생명의 힘을 마음껏 가시하는 근세에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성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 개교가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흔드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지 않으니까 이 땅이 이 민족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 나 때문에. 예수의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삽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 아래서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애절하게 전하는 겁니다. 제 아래 지옥 가지 말고, 내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서 죽지 않았으면 안 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절하게 간절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지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축복, 이 연애, 이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들어